열왕기상하를 다 마치고 드디어 오늘부터 열왕기상, 사무엘상하를 다 마치고 열왕기상하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상하를 그동안 들으신 여러분,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은 10명의 왕의 기록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 왕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그 열자, 열왕기의 열자는 한자로 나열하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에서는 여러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왕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왕들의 역사,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역사처럼 그런 역사가 아니고, 즉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것도 아닙니다. 열왕기상은 뭐냐면 선지서입니다. 예언서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열왕기상은 히브리 성경으로는 선지서예요. 히브리어로는 또 뭐라 그러냐면 느비힘, 그리고 율법을 토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열왕기상, 다시 말해서 선지서 느비힘입니다. 선지서 느비힘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처럼, 아니면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열왕기상하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옐리야서, 아니면 엘리야서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런 배경을 알고 열왕기상을 읽어가면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알아가면서 보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을 대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것은 전혀 알 수 없는 혼돈 속에서 새로운 환경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힘 있고 지혜 있고 모든 싸움마다 다 승리하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이룬 그 다윗이 이제는 늙었다. 거기다가 다윗이 너무나 늙고 힘이 없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조차 없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국민은 어때요? 불안해하죠. 정치가 부재가 되고, 그러니 어떤 상황이 되냐면 무주공산과 같은 아주 혼돈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잘못될 것 같고 곧 망할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기대에 넘친 희망의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이스라엘처럼 새로운 환경,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기대에 넘친 희망의 시대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첫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김은숙 집사님이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누구도 예외 없이 오는 것은 모두 다 늙는다 입니다. 머리로는 나도 늙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는 늙는다 이렇게 마음으로 정말 느끼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다 잃어버려도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나도 늙는다, 이것만 깨달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욕심 부리면서 무디하게 살지 않고 살아서 아무리 함정에 빠져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도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듯한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잘 나가고 있어서 정신없이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늙음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서 가정을 생각하시고 또 다시 내 주위를 살펴보세요. 그럼 여러분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지혜가 나올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나 바쁜 나머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배려와 사랑입니다.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요. 아, 나도 늙는구나. 나도 늙는다. 이런 깨달음이 오는 순간 결정적인 것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겠다는 도전과 그리고 결심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늙은 상황이 되자 나라가 어떻다고 그랬죠? 발칵 뒤집혀졌죠. 다윗 왕이 이제는 늙어서 힘도 없대 하면서 이스라엘은 혼동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자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무슨 조치를 했는데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2절입니다. 김은숙 집사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자, 고대 사람은요, 몸이 따뜻해지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젊은 처녀로 다윗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서 다시 예전처럼 기력을 되찾아 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늙어서 기력을 못 찾는 문제, 이 문제를 이런 미봉책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기에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돼서 나라가 미궁에 빠졌는데, 자, 다윗 왕이 신하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다윗 왕을 설득해서 아니면 다윗 왕에게 말을 해서 다음 후계자를 말해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정확한 대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전에도 그랬지만 집권하고 있는 신하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저 미봉책만 들이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혼돈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마음이 급한 나머지 미봉책만 계속 마련하기 마련이에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 혼돈과 이 힘든 상황이 반드시 정리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봉책은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일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임시로 급한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 사용하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고요. 더 크게 벌어질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그것은 결국 경제의 문제만 크게 일으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돈을 마구마구 빌려줘서 경제를 살리기만 한다면 부실 기업만 잔뜩 생겨서 이거 역시 경제 문제를 크게 키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1997년에 IMF 위기 맞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미봉책만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돌아갈 수 없을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8절까지 김진희 청년이 봉독합니다. 그때 학기사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네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더가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때 핫겟의 아들, 그때라는 그 시기는 다음 왕을 정하지 않고 주저주저한 시기였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혼돈의 시기라는 얘기죠. 그때 다윗 왕의 아들 아도니아가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사실 여러분, 아도니아는요, 차기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었어요. 큰아들은 없어졌죠. 그 다음에 압살롬은 자기가 정변을 일으키기 바람에 요압에게 칼로 죽어서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압살롬의 다음 아들 누구예요? 아도니아입니다. 자, 아도니아가 차기 왕이 되는 것은 그 당시 중동의 왕과의 간섭이에요. 그리고 구테타를 일으키기 전에 아도니아가 생각해 본 거예요. 압살롬이 구테타를 하다가 일으켰다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분석해 본 거예요.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는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게 뭐냐면 군사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 그리고 제사장을 손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구테타에 실패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지금 본문에 있는 그대로 압살롬의 구테타가 실패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군대 장관 요압,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다를 구테타 음모에 가담시켜서 드디어 구테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것은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도 아니고요. 그 누구의 나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간과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아도니아가 굳이 왜 구테타를 벌였는지 또 이유가 있어요. 아도니아는 사실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8절에 있습니다. 8절 김숙 집사님이 봉독할게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 아니요. 밧세바로부터 5명의 아들을 봤어요. 그 중에서 5번째 아들이 막내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10번째 아들이에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전혀 왕위에 올라갈 이유도 없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솔로몬이었어.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태어나자마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어요.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자, 밧세바를 왜 위로했냐면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막내 아들을 낳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단을 시켜서 뭐라냐면 야, 얘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애야. 그러니까 다윗한테 가서 자, 이름을 여디디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라.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은 밧세바에게 여디디야, 즉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합니다. 이 사실 측근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나단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을 쏙 빼고 구테타를 저지른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빠졌다는 건 뭐냐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나단을 비롯해서 그 나머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 전부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단과 같은
사람들과 교제하였다면, 선하게 살았다면 결코 욕심으로 구태타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단과 같은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적어도 그러면 아도니아가 그런 사람하고 사귀는데 악하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요, 누구와 교제하고 사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도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배제시켰어요. 우리도 어려울수록, 세상이 혼돈스러운 상황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늘 교제하면서 살았다면 결단코 아브라함과 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결단코 룻의 자녀산도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룻은 아브라함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정말 교제 안 했어요. 그냥 자기 욕심껏 살았기 때문에 그는 떠났는데 어디로 떠났어요? 소돔으로 이사가서 자손 만대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시고 그분들에게 배려를 받으시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받으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예를 들을게요. 우리 어머니를 예를 들면 참 어머니 주위에 마음이 많이 상하고 상처받은 학생들도 오고요. 그리고 새로 시집간 새색시가 시집살이가 어려워서 우리 어머니한테 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노동하시는 분도 어머님이 항상 위로해 주셨어요. 오죽하면 큰 이모들, 그러니까 엄마의 언니죠. 언니들도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어머니한테 오셨어요. 그리고 막내 이모는 아예 저희와 함께 살 정도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시는 분들과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받으신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베푸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위에 그런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은숙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사모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교제를 한다면 참 그 마음이 늘 좋게 전염이 돼서 마음에 늘 위로를 받을 겁니다. 자, 드디어 아도니아가 마치 왕 즉위식하듯 예루살렘 옆에서 떠들썩할 정도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열왕기상 1장 9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청하였으나 아도니아는 에느로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그네 셈이라는 뜻이에요. 에느로겔 근처 소엘렛 돌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는데 소엘렛 돌이 뭐냐면 사탄의 돌이에요. 이게. 왜 사탄의 돌이라고 그랬냐면 이 돌 그러니까 마치 밥상처럼 생긴 큰 거대한 탁자같이 생긴 이 소엘렛 돌 위에다가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섬길 때 그 위에 제물을 갖다 놓았던 곳이에요. 세상에 그 위에다가 아도니아가 사람들 다 해가지고 그 위에 잔뜩 잔치상을 벌인 거예요. 자, 소와 살찐 송아지, 양 잡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이 있고 군대 장관이 있는 상황에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건요. 왕의 책봉식처럼 엄청난 잔치가 예루살렘 밖에서 시끄럽게 막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상상이 가죠.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바로 옆에서
잔치가 벌어졌으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솔로몬은 이 시끄러움을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당연히 들었죠. 20대 초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21, 22살 된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를 행동을 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행동을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알 수 없는 혼돈의 세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는 아도니아와 같이 이 혼돈을 틈타서 자신의 욕심,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과 솔로몬과 같이 조용히 있는 사람,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집에 있는 금그릇 쓰시고요. 이쁜 그릇도 쓰시고 못생긴 그릇도 쓰셔요. 그러나 더러운 그릇은 절대로 쓰시지 않으십니다. 자기 욕심이 가득 들은 그 더러운 그릇인 아도니아는 쓰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혼돈의 상황에서 서두르거나 당황하거나 욕심을 부린다거나 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처럼 조용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조용히 계시는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이루신 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혼돈의 시대야말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혼돈되고 전혀 경험해보지도 못한 상황이 있다면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를 지나갈 때 백성들에게 한 명령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여러분이 나서고 여러분의 욕심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상황에 처해서 정말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경우가 있거나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세우며 욕심껏 하려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홍해바다 앞에서 가만히 서셨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조용히 계십시오.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있지?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불안해서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김은숙 집사님께서 천천히 봉독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신다 그랬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설사 그가 군대 장관 요압과 거기다가 제사장 아비아다를 동원해서 군권과 종교를 한 손에 다 놓았다 하더라도 다윗 왕은 이미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정했어요.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이미 약속하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으로 하실까요? 약속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순간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 말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입니다. 약속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을 하고 결국 그 약속은 못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날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생각하고 돌아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일하셨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과거형도 아니고요, 미래형도 아니고요, 현재 계속 진행형입니다. 자, 히브리어를 하나님이 사용을 왜 하셨는지 그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에는 동사가 시제가 아니고요, 상태예요. 완료태, 그리고 미완료태. 완료태는 뭐냐면 동작이 완료된 상태고요. 미완료태는 미완료 혹은 계속 진행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이미 완료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히브리인들은 딱 보면 이미 그 사람 속에는 시제가 없잖아요. 상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또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결국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에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약속의 자녀로 세우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여러분의 욕심, 거만함,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교만함 이런 온갖 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함께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혀 알 수 없고 기가 막힌 함정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약속의 자녀인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직업을 갖게 돼서 내일부터 아들 집사님이 출근합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직장을 출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일 문을 여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상대방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 그리고 도둑질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들과는 멀리하시고 교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정말 욕심 없는 조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과만 관계 유지하시면서 위로와 평강과 새로움을 받으셔서 이 혼돈의 새로운 환경을 극복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상치 못하고 전혀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황이나 아주 새로운 환경을 접할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과만 교제하며 혼돈과 새로운 환경을 뛰어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